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맡기고 주만 따르리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1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10절 11절을 봉독해 드렸지만 본문은 6절부터고 15절까지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그들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런데 이 승리의 소문을 전한 바로 다음 절인 7장 1절에선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처럼 흐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야훼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패배하여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패배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패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나 끝이 아닌 이상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의 골짜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을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패배는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은 패배는 결말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패배를 결말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멸망을 선언해 버리고 맙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과정을 결말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차라리 요단을 건너지 않고 만족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들이 완전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의 패배를 자신의 결론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판단은 우리는 이미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당했다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키려 했다라고 합니다. 보니 지금 조그만 성 아이에서의 패배가 저들 전체의 운명을 결정짓는 잣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그 위대한 꿈을 이루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의 멸망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들의 결말에 대한 성급한 선언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타락하여 부패한 가나안을 심판하시면서 공의를 그 땅에 실현하실 때 그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뜻이 이들의 한 번의 패배로 인한 절망감 때문에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작은 성 아이에서의 한 번의 패배가 하나님의 섭리마저도 중단시킬 위기를 가져온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껏 절망하면서 자신의 끝을 선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들은 가나안을 점령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그냥 두면 진짜 끝났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진짜 이것이 이들의 결론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초기 몇 번의 실패를 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은 몇 번 실패하고는 끝을 선언해 버리고 맙니다. 자, 이것이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몇 번의 실패를 확대 적용하여 완전한 패배로 몰고 갑니다. 이들은 수많은 결론 중에서 자신의 실패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실패의 영향력 아래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곳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 21장에서 그는 디베라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은 허탕만 친 그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쉽게 납득이 가지 않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향하여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실패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수제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행세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정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그는 스스로에게 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실패자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끝난 사람의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다시 그물질하는 어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에게 실패는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과정을 결론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만 잃으면 될 것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니, 그것 하나조차 다시 시도하여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주실 것인데 그만 결말을 선언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도전하게 하여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끝을 선언하고 포기했다면 아이성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를 모든 것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이 사람 처음을 끝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하고 결론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서둘러 끝을 맺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 나라를 포기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기하면 마귀가 환호합니다. 내 가정을 포기하면 마귀가 박수칩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면 마귀가 막 춤춥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마귀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그 문제들이 부각돼서 더 크게 보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패배의식을 심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넌 이제 끝이다. 너 이제 미래가 없어. 네 모습 봐라. 그러니 이제 종말을 선언하고 이쯤에서 끝내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나의 끝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가져오십니다. 내가 끝을 선언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시 시작하시면서 그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끝을 선언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미래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과정을 결론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을 끝났다고 미리 선언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고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나안을 얻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겨우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넘었을 뿐입니다. 아이성에서 잠시 주춤하는 것을 두고 끝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지금은 엎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주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엎드려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 하십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 끝났다고 체념한 자에게 내일을 위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일 그날을 위해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지금의 실패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입니다. 지금 패배하여 고통스럽지만 내일을 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번 패했다고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아직 끝을 선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범죄하여 절망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교회는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실패는 우리에게 놀랍게 작용할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동력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 앞으로 전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에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결말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일어나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미래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패배는 거룩성 회복의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패배는 우리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패배를 통해 나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때 패배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나의 결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 이스라엘의 결함은 바로 거룩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거룩성, 그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엎드렸던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내일에 참여하기 위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실패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됨입니다. 또 죄악이 주장할 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게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참패를 겪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자기를 주장할 때 얼마나 자신이 무능해지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 없이 싸울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실패는 바로 이것을 알게 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자, 역설적으로 아이성의 참패는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패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저들의 실패 때문입니다. 자, 패배는 실추된 거룩성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신호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처음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그리고 다음에 치러진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저들이 앞으로 가나안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치러야 할 모든 전투의 모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저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일이지만 실은 가나안의 타락과 부패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인신제사를 드리는 사탄적인 종교행위, 그 성적인 타락으로 인한 윤리 도덕의 실추 등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처음 만나게 된 여리고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전리품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욕심을 위해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하는 전쟁은 내가 땅을 차지하고 재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됨을 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일을 그르쳤습니다. 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해서 자신의 소유 삼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자신의 욕구 채우는 도둑질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거룩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는데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카다시라는 말은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는 성스럽게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것, 즉 하나님의 영역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너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쳐진 이런 말인데 바친이란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지, 저주의 뜻이 이제 담기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어내라. 자, 금지된 바친 것을 욕심으로 내 것 삼는 일이 발생하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거룩성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내 하는 모든 일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바친 물건을 내고 삼으면 여러분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12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악을 심판하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악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죄를 멸하는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복과 심판 모두 다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속인 자의 무능,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슬픈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또 바친 것을 가지면서 그 가진 자도 바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가진 자는 그들이 가진 물건과 함께 바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함께 바쳐진 것이 되는 겁니다. 바친 재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순간 어리석게도 바친 것을 가지고 부자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함께 바쳐진 재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그렇게 돌무더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 홀리라는 말이 아주 조롱과 비난의 말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넌 너무 홀리해. 뭐 막 이상한 말 섞어서 홀리데스 뭐 이러면서 신학교 다닐 때 홀리하면 안 된다. 마치 홀리하면 뭐 큰일 난다는 뜻의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로 표현돼서 홀리가 욕처럼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리가 너무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고 고집세고 뭐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성을 상실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뭐 부자로 살 수 있지만 땅에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파묻어 두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의 운명은 돌무더기에 파묻혀 죽을 운명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을 다시 보고 내 일을 다시 보고 내 소유를 다시 봐야 됩니다. 내 삶, 내 일, 내 소유 그것으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일생이 거룩하고 그럼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거룩성을 다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깨지고 훼손된 이 거룩성을 도무지 어떻게 회복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돌이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에 이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바친 물건을 가졌는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간이 그걸 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아간 너 일리 나와 그랬을 겁니다. 볼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그냥 아간 지목해서 나오게 하고 벌 주면 끝.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친 것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치고는 너무 시시하죠. 제비뽑기, 하나님이 제비뽑기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하셨어요. 이상한데 왜 이상하냐면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동안 아간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다. 자,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간은 자신이 지목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계속되는 뽑기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가 뽑히고 삽디 가문 중에 바로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때까지 아간은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지목되었고 그때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제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회개의 기회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뽑혔을 때는 이제 심판이 그를 상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간 끝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지나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이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그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죠. 그 엿새의 기간은 여리고 사람들이 손들고 나오는 그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시간을 다 허비했고 결국 7째 되는 날에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칼에 저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에는 사전에 경고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알지 못하거나 돌이키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 기간이 다 되었을 때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가 가진 권력, 인맥, 능력, 소유도 그 어떤 것도 그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도 결국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소산물과 함께 그렇게 매장당하게 됩니다. 거룩성을 상실하면서 본분을 잃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세워줬는데 그 존귀함을 악용하고 대단함을 악용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사용한다면 결국엔 그 심판의 칼날이 그를 향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그 심판의 돌무더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 뭐 권세, 능력, 물질, 뭐 등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사육 채우다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심판의 칼날은 점점 거룩성을 상실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거룩성을 상실했다면, 나의 거룩성이 그렇게 훼손되었다면 결국 그 손가락의 끝은 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다급한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성이 회복되면 내 삶이 회복되고 내 미래가 또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에 그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자기 배를 채우다가 망해가는 그 소리가 가득한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늘 밖을 향하며 그놈들, 그 나쁜 놈들 그러지만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리를 가리키고 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삽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버려야 삽니다. 지금 끊어야 삽니다. 지금 내려야 사는 겁니다. 지금 되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패한 것은 바로 이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내가 회개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패배의 그 아굴 골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바친 물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온전히 바친 물건 되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바친 물건 내 거 삼어 그거 품고 전전긍긍하다 영원히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되고 그것을 품고 있다가 그 돌무더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입니다. 사람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사람 볼 때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은 그 바리새인의 그 회칠한 무덤일 뿐입니다. 내 중심이, 내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 볼 때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할 때까지 우리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간은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간 그 나쁜 놈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간일지 모릅니다. 지금 이 설교하는 이 목사가 아간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또 아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아간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지만 거룩성을 훼손하고 그 포기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맞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 안에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인데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패배가 있는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오늘의 패배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회개해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것이 돼서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승리하기 위해 오늘 내가 패배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새롭게 한다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그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겁니다. 나의 오늘의 패배는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신호입니다. 패배는 나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패배를 통해 내가 나의 거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그 거룩성을 회복합니다. 내가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새롭게 돼서 내일을 향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그 미래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